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밀려 나와서 홀로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순간이 타인의 잘못이나 사회 구조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타인의 잘못으로 광야의 밤이 온 것이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그러한 또 백성들, 그런 사람들도 어떤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광야의 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도 기가 막힌 밤을 보내고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야곱이 77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그 정도 전후가 되어져요. 그가 147세를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45세에서 50세 정도 요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요,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정들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자초했다는 것.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신세,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야곱은 누구 한 사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친다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언약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평생 안전지대 같이 느꼈던 어머니의 품,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끈떨어진 연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이런 밤을 보내게 되어지죠. 직장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상처 때문에 힘겨운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광야의 밤을 보내는데 그 책임이 주로 나에게 기인했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광야의 밤을, 나의 잘못 때문에 광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을 생각도 별로 하지 못해요. 믿음이 약해서이거나 너무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쳐서 잠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를 뒤집어 버려요. 야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책망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또 어쩌다가 그 모양으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이렇게 질책하거나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 은혜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떠나지 않고 반드시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를 붙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은 이 장면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을 힘이 있어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은혜가 바닥인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근데 참 놀랍죠? 내 잘못으로 은혜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잖아요. 나라도 내가 별로 달갑지 않다.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도 없는 자책의 말을 되뇌고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불현듯 들려오는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참 억지로 찬양하고 있는데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찬송가 한 구절. 누군가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건네주는 따뜻한 말, 그리고 문자나 카톡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사랑받을 만한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 많고 연약한 너를 긍휼히 여기고 찾아오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긍휼은 자격이 없는데 애정을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참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가슴을 치며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허물도 많다, 약점도 많다, 한계도 많다. 어찌 저럴까? 그런 순간에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어느 미국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와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들이 잠이 들면 그 아들의 침대 곁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이 깨기 전에 또 나와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그거 모를까요? 아버지가 자기 곁에 와서 잔다는 거 다 알죠. 아버지가 말하고 싶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침대 곁에 와가지고 함께 있는 거, being with, 아들과 함께 있는 거, 그 행동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죠. 아버지의 위로를 느낀 거죠. 아버지의 긍휼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은 홀로 있는 그 고독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뒤척이는 밤에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단한 자리거든요. 외로운 자리죠. 자책의 밤이죠. 그런 자리인데 굉장히 고단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런 장소인데, 자기는 그런 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고독하고 고단하고 그 힘겨운 자리가 사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문이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망자의 자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 처지가 되고 내가 자초한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단한 자리,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 살고 잘못 행하고 있을 때, 그래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 고단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은 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단한 자리, 힘겨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심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고단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하여서 일을 하시고 평생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또 양육하고, 이제 좀 끝인 줄 알았더니 손주 손녀도 양육하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정말 교회 오고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가 하늘에 연결되는 자리요, 하늘문이 아니라 정말 힘겹게 일하시는 그 자리, 고민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가장 옳은 선택일까 씨름하면서 고뇌하는 그 자리,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에 따르지 않아서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하늘에 연결된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 자리 위에 하늘로 연결되고 있어요. 잘 나갈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군다나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내려 주시고 하늘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자리가 가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도망치면서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 누워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으로 해. 왜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자식이나 한 12명 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비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처지가 지금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내 삶이라도 어떻게 건수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아니 내 머리 둘 곳 하나만 찾았으면 좋겠다. 천막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있는 이슬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처지가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처지입니까? 아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웃기죠. 야, 좀 자기 주제를 알아라. 자기 수준을 알아라. 분수에 맞게 꿈을 꿔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네 자격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수준은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족장으로 세워갈 거야.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간다.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아니 행동으로 말하면 이삭이 이스라엘 되는 게 맞죠. 좀 요셉이 이스라엘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는 불안하게 짝이 없고 그러할 때 어떻게 살아가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이걸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어린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16절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라한 자리, 고단한 자리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니 우리가 야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초라했던 그 자리, 나 혼자 인내하고 버티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던데요. 하나님 떠나시지 않던데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 돌베개 베고잔 그 가장 초라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더라. 광야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집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초라하고 광야에 돌 있는 거 그것뿐인데, 근데 광야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가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젯밤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초라한 도망자. 지금은요, 동행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도망자와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심정은 있으십니까? 도망자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돌베개 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자리, 심지어 고단한 자리에서 이제 동행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책상이 동행자의 책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 가운데 힘겨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마치 돌베개를 벤 것 같은 야곱과 같은 처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돌베개 위에 누운 밤과 같을지라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일상을 베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